오늘 부활의 참된 의미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부활,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한다는 게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이 부활할 것이다. 좀 철학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영이라는 게 그 인간의 그 사람의 인격적인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함께 해볼까요?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니, 갑자기 우리가 믿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으면 그 부활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지. 왜 갑자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 얘기 하시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무조건 믿으면 뭐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건 같은데 100% 맞는 것 같아요? 100% 맞느냐? 소위 뭐 개혁주의자들, 리포미스트, 칼비니스트들은 그거지 왜 자꾸 뭐 다른 얘기 하느냐, 당신 이단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칼빈한테 빚진 것도 없고 칼빈 교단인 장로교한테도 빚진 게 없고, 그래서 순수하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공부하고 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또 제 양심상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부활에 관한 가장 길고 크고 어마어마한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부활장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이게 부활장이에요. 부활절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구단처럼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근데 이거를 그냥 뭐 그리스도 안, 아담 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무조건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과연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거를 연구하고 믿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도 바울 신학의 주제는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장절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한 장에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주님 안, 하나님 안이라는 말씀이 무조건 다 1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그 부활절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 신약 성경 209절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나오는 109절 말씀을 정리를 하고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데 지난주 정리할 내용이 마침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자체가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좋아하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그래야 되겠군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오자가 돼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전적으로 타력적으로 타율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다 이룬 것이 우리 것이 된다. 그런 한 극단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뭐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야 이 구원, 영생, 천국이 있다. 그런 한쪽 아주 우리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좋아요? 좋은 거는 무조건 믿으면 끝이죠. 뭐 이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 중간이 좋은 것 같아요. 양쪽 진리를 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0대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좀 60대 말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숫자에 구애될 필요가 있겠는가 합니다만 여하튼 그래서 지난주에 순환주간에 주님의 순환에 관한 그 말씀들을 정리를 했고 오늘 부활주일에 요한복음 20장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게 됐으니 저로서는 이게 우연의
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문 목사하고 정말 가까이 계시다. 이런 그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확실한 체험이 풍성히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하나님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멀리 계시면 하눌림이지 뭐. 가까이 계셔 하나님. 아멘이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야 하나님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뭐 조용히 계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뭐 들어 계세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 축복,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 종합적, 객관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은 자기 생각에 막 그 골몰한다. 자기 생각에 미쳐 있어. 넌 안 그러냐? 저는 예수님한테 미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미쳐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늘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예수님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겠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죠. 하여튼 이 세상 사는 게 쉽진 않아요. 이 세상 외롭고 거칠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째는 마음가짐이 바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 바로가 돼서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셔가지고 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다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아이고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세상을 요 모양 요 꼴로 놔두세요? 근데 이제 늘 이 3분설, 내가 다 이뤘다는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타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설이 있고 완전히 자력적으로 받아들이는 설이, 중간설이 있고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법률을 공부한 건 조금 도움이 되는 이유가 법률을 보면은 맨날 갑설, 을설, 병설, 적극설, 소극설, 중간설, 통설, 소수설 이런 게 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법률? 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헌법에 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법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성경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나뉜 거죠. 가톨릭이 있고 오소독스가 있고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프로테스탄트 내에서는 교파가 수만 개가 있어요.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사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교회사를 보면서 뭔가 그 폭넓은 그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할까요?
예. 제일 위험한 게 우물안 개구리 아닐까요?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이 온 세상인 걸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비참하죠. 예? 우물 밖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는데 우물 밖을 내다볼 생각을 안 하고 우물 안에서만 막 그 맴도는 그런 경향이 이 개신교, 한국교회, 그 중에 장로교회, 통합, 합동, 장로교회 쪽이 아주 심해요. 감리교회는 굉장히 조금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 칼빈주의자들, 리포미스트,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 외에 다른 얘기하려고 막 달려들어서 목을 조르려고 우물한 개구리들. 예. 맨날 하는 얘기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이 살고 있다. 그 구원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신약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20대까지는 뭐 비슷했어요. 20대까지는 뭐. 여러분들 20대까지보다도 제 20대까지가 더 비참했을 거예요. 이렇게 뭐 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20대까지보다 제 20대까지가 더 비참했을 텐데, 20대 이후에 특히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한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슬쩍 나요. 야, 너 한번 젊은 때로 돌아가고 싶냐? 여러분 어때요? 예? 우리 한 장로님, 최 장로님 젊은 때로 돌아가서 한번 젊을 때 힘 좀 쓰던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죠. 이게 갈수록 그 체력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하면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고 난 안 돌아가는 게 좋아요. 그 험한 인생을 살아온 건데 그 가운데 주님이 저를 도와주신 걸로 속합니다. 그거 또 하고 싶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살아왔지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세월이 지나가고 100%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그죠? 하여튼 뭐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그런 마음도 있고, 천천히 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더 일도 하고 그렇게 지내기 원합니다. 뭐 이런 마음도 있는데, 여하튼 삼분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삼분설이 있을 수 있다. 아주 사탄 마귀의 설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계시다고 해도 뭐 엉터리 하나님 아닌가요? 엉터리 하나님에 관한 제일 흥미진진한 얘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그 동네 마당에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막 찔러가면서 이보쇼! 하나님이라는 양반 있어? 있으면 이 칼 가지고 와서 나 찔러봐. 당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비 오는 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더 세게 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그 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보게, 자네 그 당신 어린애가 있지? 몇 살이야? 7살인데요. 7살 먹은 애가 칼 가지고 와서 아빠가 정말 내 아빠면 나 한번 찔러봐. 그럼 나 찌르겠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3분설. 첫째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소극설, 저극설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 천지만물 삼라만상 어마어마한 사상 그리고 특히 기독교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슬쩍 너 목숨 내놔봐. 그러면은 아이고 목숨은 천천히 가져가시고요. 하여튼 예수님 하신 거에 한 10분의 1까지만 할게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100분의 1까지 할게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10,000분의 1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양심 있는 사람이 아닌가. 부활의 참된 의미에 관해서 제가 목회 20년, 벌써 20 성상이 지나고 20번 부활의 의미에 대해 부활절마다 하고, 설교를 제가 20년 동안 몇 번 했다고요? 10,000번을 했단 말이에요, 10,000번. 그러니까 그 얘기 했더니, 아이고, 당신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네요. 당신 설교를 10,000번을 듣고도 또 들으러 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단합니다. 근데 늘 새롭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아멘이죠? 그래야 정상적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우연히 이렇게 사르트르라는 사르트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이 사람 얘기를 이렇게 기독교 쪽에서 위대한 사람은 누구죠? 고백록 쓴 어거스틴과 사르트르를 비교하면서 그 진리를 설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워드 온 파이어. 그 할아버지 철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영어 발음이 아주 선명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3분설, 2분설, 마치 문목사 설교하듯이 그걸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니까 들을만해요. 영어가 다 들려요. 그런데 사르트르 얘기를 하면서 사르트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좋아했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도 거의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제일 믿는 구석이 뭐냐면 중국 시진핑을 제일. 근데 여러분 한 30년 전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민족 학살이 있었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요? 200만 명. 인구가 전체 인구가 뭐 600만 명일 텐데 200만 명 누구가 200만 명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예? 부르주아들. 아유. 공산주의적으로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부르주아들을 200만 명을 죽였는데 그 사상적 배후에 사르트르가 있다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천재는 천재인데 아버지가 사르트르 2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12살 때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2살 때 외할아버지가 이제 키웠는데 외할아버지가 아주 지적인 분이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컸는데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12살 때 어머니가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랬으니 사르트르 속에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없다 해가지고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무신론자들은 대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기에 물들게 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에서 뭐라고 그래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르트르 아주 뭐 안 좋은 얘기들만 막 늘어났어요. 막 소설도 이것저것 썼는데 안 좋은 소설만 썼어. 근데 노벨상까지 줬어. 근데 노벨상을 받으러 오라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자본주의 놈들이 주는 상 그런 건 안 받아. 참 대단한 사람이. 사르트르 얘기를 굳이 뭐 설교할 때 왜 하느냐. 저는 이게 새롭게 사르트르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다. 여기까지는 내가 대충 알았지만은 거기까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의 사상적 배경이 됐다.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막 공산 정권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부르주아들 죽여도 좋다. 이야. 근데 그건 좀 안 좋은 공부한 거고 좋은 공부한 건 뭘 좋은 공부를 했어요? 톨스토이 아주 바보 이반이란 소설을 쫙 줄거리만 봤다고 할까요? 나무 위키에 들어 바보 이반. 톨스토이 한 달 전쯤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단편 소설 기억나요? 어떤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벌거벗고 벌벌 떨고 있는데 구두 짚는 사람이 데려다가 이렇게 저렇게 함께 사는데 구두 짚는 사람이 얼마나 구두를 잘 짚는지 천사니까 말도 할 수 없이 다 구두를 짚고 구두 가게가 번창했는데 이 미카엘이 3번을 웃었다. 3번째 웃고는 자기 정체를 얘기하고 난 원래 이런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숙제를 내준 게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을 모르는가? 이런 3가지 질문을 풀고 올라가잖아요. 참 요즘은 유튜브처럼 좋은 거 없어? 유튜브에 톨스토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치면은 전문을 읽어줍니다.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근데 바보 이반은 거의 중편 소설이어가지고 이거 읽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보 이반을 읽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바보 이반의
삼형제 여동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큰형하고 둘째 형은 막 영악해가지고 아버지 재산 챙겨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장사를 해서 막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바보 이반은 뭐 아버지 밑에 남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면서 이 농사 짓는 게 이렇게 행복한데 뭘 어떻게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바보 이반의 두 형이 망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바보 이반이 잘 또 도와줘가지고 두 형이 또 한번 성공하잖아요. 성공한 뒤에도 또 욕심을 못 놓고 그런데 이 바보 이반의 나라 삼분선 삼형제한테 이제 나라가 세 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형하고 작은 형이 바보 이반의 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으니까 막 쳐들어온다 말이에요. 이 완전히 사자성어로 뭐예요? 배은망덕도 말할 수 없는 배은망덕. 그런데 바보 이반과 그 백성들은 다 바보들이야. 아이고 뭐 쳐들어와요? 얼마든지 뭐 필요한 거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쳐들어왔던 군인들이 아이고 여기는 뭐 그냥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져가죠? 끝나 해피엔딩. 해피엔딩이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큰형 작은 형이 또 많은 얘기가 나오던가요? 하여튼 뭐 바보 이반을 읽어가면서 참 행복했어요. 왜 행복해요? 제가 바보 이반처럼 사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까짓거 누가 뭐 싫은 얘기 한다고 제가 뭐 성질 내든가요? 당신 얘기가 맞는 것 같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저한테 도움이 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나 때문에 욕먹고 너를 거스려 이런저런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럴 때 어떻게 그랬어요?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걸 사자성어로 제가 아예 기절상대 이렇게 요놨잖아요. 근데 이제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부활의 참된 의미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뭘 설교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낮은 마음 세계 사상 부활 그렇게 치니까 부활에 관해서 제가 설교한 게 10개가 올라와서 그 중에서 코로나 시작할 때 3년 전에 시작한 그 부활절의 의미에 관한 그 설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해놨어요. 저도 복습을 해야 돼요. 저도 잊어버려 썼거든요. 뭐라게? 부활의 참된 의미를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부활한다. 그리고 막 희희락락하고 그러는 게 부활의 참된 의미는 아니고 부활했다는 것은 내가 작은 예수님이 되었다. 아멘이죠? 그게 부활의 참된 의미다.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한테 미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한테 미치는데 예수님 미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한테 미쳐야 돼. 어제 밤 8시인가 그 카톨릭 평화방송을 들었더니 거기에서 파스카 성야 미사 명동성당에서 하는 걸 전부 중계를 해주는데
어마어마해요. 지금 서울대교구 대주교는 정순택 예수의 수도의 신부 출신인데, 사람이 정말 잘생겼어요. 똑똑하고. 이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수도사가 되고 대주교까지 되는가. 얼마나 사람이 똑바른지 몰라요. 그게 이제 결국은 집안 매력이겠죠. 집안에서. 그리고 명동성당 제대라고 하는가요? 거기 올라와서 미사를 인도하는 주교 신부만도 한 20명이 있어. 그런데 저는 뭘 보려고 했겠어요? 콘텐츠를 보려고 하는 건데, 여튼 좀 웃기는 게 미안합니다. 가톨릭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도대체 예수님 부활은 오늘 새벽인데 왜 밤 8시에 모여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더군다나 시차를 생각하면 지금 12시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새벽 6시쯤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뭐 새벽에 나와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부활 축하 미사 지냅시다 그러면 몇 명 안 나오니까 밤 8시 하는 거야. 밤 8시 하니까 사람 다 모여. 근데 뭐 저는 시간이라는 거가 사실은 없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우스웠어요. 두 번째는 천편일률적인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거 듣자고 저거 나야 이제 텔레비전 앞에서 보니까 쉽죠. 근데 저거 듣자고 이를테면 막 1시간 동안 가고 마시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야. 가고 오고 그러는가. 아이고. 그리스도 안, 이게 뭐가 그리스도 안, 예수님 말씀을 좀 제대로, 그런데 감동받은 게 있네요. 가톨릭 미사를 드린 분들은 구약 성경 한 번, 복음서 외의 성경 한 번,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를, 금박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책을 딱 젊은 신부가 들고 나가요. 들고 나가는데 대주교, 정순택 대주교를 포함한 모든 신부들이 그 복음서 책 앞에 다 깊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야, 저건 맞다. 예수님 말씀 앞에 다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 저 마음가짐 자세는 참 좋은 자세다. 은혜를 받은 측면은 그런 측면이에요.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작은 예수로 부활하는 것이 부활의 참되입니다. 작은 예수로 종적이 본문을 안 했으니 이거 어떡하죠? 좀 시간이 걸려서 가도 해야 되겠죠, 그죠?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가 준비한 건 이거 지금부터 할 얘기를 준비한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일 저녁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 중에서 10대 말씀을 들으려면 이거 뭐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가 그게 중요하대요. 이건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숨은 숨에 달려있다. 굉장한 얘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굉장한 얘기.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숨 쉬는 걸 연구해서
근데 회복한 게 뭐예요? 두 눈을 지금 감고 촤 하니까 막 이 폐부부터 복부까지 심호흡이 팍 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는데 편안한 깊은 숨이 있고 그냥 뭐 대충 쉬는 숨이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1분이면 60초죠? 60초 동안에 6번 정도 숨을 쉬는 거. 그 10초에 한 번씩 숨을 쉬는 게 사람한테 제일 좋다고 그래요. 숨이 생명이에요. 숨. 절대 숨 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봐야 잘 듣고 따라하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를 해보고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두 눈을 그거 하나만 그 밖에도 제가 깊은 숨 쉬는 길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그저 하나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너희가 네 이제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고 네 이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그것도는 맞을 수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해성사 가운데 제일 재밌는 거 하나 할까요? 말까요? 그만할까요? 어떤 그 아주머니가 하여튼 처녀인가 하여튼 신부님한테 와서 아이고 신부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뭔 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는 남자들마다 저를 보고 음욕을 품으니 이 죄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원래 가린 커튼 있잖아요. 커튼을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착각은 죄가 아닙니다. 하여튼 영적인 일,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하여튼 고해성사도 좋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그 사람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죄가 용서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우리 여러분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잖아요? 여튼 좀 살 때 예수님께 미쳐서 한번 살아보는 예수님 말씀에 미쳐서 한번 살아보는 우리 모두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생생한 체험을 풍성하게 하다가 다시 모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